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우리 오래간만에 박준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니민마이 치앙마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박준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부 때 제가 어제부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어제부터 제가 토사강난이 나가지고, 여러분 요즘 여름에 식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박준수 선교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1부 예배는요, 제가 중간에 박준수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설사를 한번 하고 왔어요. 선교사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박준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준수 선교사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를 나간 지 이제 9년째 됐는데요. 늘 비하교회와 비하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이제 국기가 하나 보이는데요. 태국 국기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인구 7천만이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약 3배가 크고 비행기로 이동하면 대략 6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아시는 것 같이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박준수 선교사가 왜 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냐? 약 16년 전에 우연찮게 가게 된 직원 연수를 통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놀러 간 거죠. 놀러 갔다가 마지막 날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선교 현장에 갔다가 화면에 보이는 화면 속에 사진 속에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떡할래? 얼마나 불쌍하겠니? 라는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태국 땅에 간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태국 땅에 가서 이 사진에 저기 동그라미 친 친구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땅에 가서 이렇게 뭘 했냐, 이제 제가 파송받고 나갈 때도 비하교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갔어요. 저는 이제 제 사명이 그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돕는 게 제 선교의 목적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시면,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있으면 또 건축하는데 돕고, 또 그 선교사님이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또 장학사업을 하는 곳에 가서 또 돕고, 또 장례가 일어나면 또 장례 이렇게 가서 집례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담임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장례 집례는 태국 가서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태국은 아직도 그 매장 문화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온도가 보통 40도에서 42도 나가는데 실온에 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시체를, 그 관을 메고 산을 등반해서 40-50분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하려고 이제 관을 내려놓는데 마지막에 관 뚜껑을 열더라고요. 왜? 마지막 가족들 인사하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과 그 냄새는 제 코끝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밥을 일주일 동안은 못 먹은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한 게 제 선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비하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 코로나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태국 선교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약국과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준수야, 내가 태국 땅에 온 이유가 뭐니?
내가 너를 태국 땅에서 불렀을 때 왜 불렀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결단하게 됐습니다. 내가 돕는 선교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박준수 선교사를 태국 땅에 불렀을 때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목적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태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것도 없었는데 월세를 얻어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했어요. 말씀은 제가 전하고 저희 아이들 시온이 승유가 찬양 인도하고 기타 연주하고 청중은 아내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치앙마이로 유학 왔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척해서 나올 때 저희가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냐면 저분이 저희 태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세요. 저 선생님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오시는 한국 사람이 있다면 거의가 저 선생님을 통해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목사와 선교사를 만났겠어요. 이제 태국어를 저 선생님에게 이제 배우는 어느 날 제 마음밭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이다. 주님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근데 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밭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를 잘할 때도 아니고 저 선생님이 수많은 목사와 한국 선교사들을 경험했을 때 제가 전할 때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 잠깐 공부하는 걸 중단해도 될까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박준수 선교사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천천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동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희 니빈마의 교회의 첫 세례 교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있게 하셨는데, 근데 저희 니빈마의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가정에서 출발했잖아요. 저희가 열심으로 아는 태국 사람들 연락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태국에도 이단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를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말 감사하게 그 태국 청년 2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만나서 가르칠 데가 없어요. 만날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것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아내와 함께 치앙마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노란색 테두리가 된 공간이 저희가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치앙마이 시내도 월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월세도 저렴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돼도 되게 깨끗했어요. 제 마음에 딱 맞더라고요. 근데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월세와 보증금이 없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이 그 월세 계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한국의 한 교회를 통해서 월세를 보내주셨고요. 또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태국 전도사 부부를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부부를 통해서 저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됐고 드디어 2022년에 니민마의 교회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니민마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면서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단 한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드디어 첫 사역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을 더 가십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또 두 명이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 또 걸어가세요. 이번에는 세관에 있는 마태를 만나게 되십니다.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그랬더니 마태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저도 선교지에 나가면서 정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제자를 세워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비학교의 성도 여러분, 건물을 세우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 세우는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은 낡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워진 사람들은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청년을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가 누굴까요? 네, 잘하시네요. 이제 이 친구가 치앙마이 시내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어서 스타벅스로 저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타벅스가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고민하다가 치앙마이에도 스타벅스가 있다를 알게 돼서 저 친구를 스타벅스로 불러서 정말 가장 비싸고 맛있는 차를 대접하면서 동일하게 태국어 선생님에게 전했던 그런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박준수 선교사를 만나게 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비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네, 영접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받은 소책자를 가지고 이 친구 집은 한 8시간 치앙마이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데 깊고 깊은 산속에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부모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운데 보이는 두 청년이 있는데 한 친구는 그 친구의 오빠예요. 그 오빠는 정말 열심으로 하는 불교 신자인데 오빠가 마침 치앙마이 시내로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기회가 왔는데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찾아가서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또 저 친구의 오빠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안폰이라는 친구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안폰이라는 친구는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남자친구와 더 사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근데 정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 친구가 저희가 1월 달에 수련회를 열었는데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저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접 안 하면 헤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뭐고 도대체 왜 내 여자친구가 그 교회에 저렇게 열심인지 한번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다시는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말씀 듣고 하는데 우리 수련회에 초청했던 강사님이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영접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놀랍게도 저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님과 함께 따라서 영접기도를 그 자리에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 청년이 어떻게 변했냐? 지금은 저희 니민마을 교회 신실한 리더가 되고 정말 제가 9년 만에 이제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저 친구가 자그만 차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저 친구가 공항까지 저를 태워다 줬어요. 할렐루야. 저는 태국에 나가는 순간부터 뭐든지 다 혼자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해야 되고 이것도 제가 해야 되고 다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제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얼마나 하나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요? 정말 저 친구가 그렇게 성장해서 저희 니민마을 교회의 좋은 셀리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는 이제 B라는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친구를 또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이 친구는 저희 니민마을 교회 옆 건물에 새를 얻어 사는 친구였는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요.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고아원에 갔다가 맡겼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에 오게 됐고 우연찮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교제를 해야 되니까 밥 한번 먹자, 차 한 잔 마시자. 이 친구가 절대 이렇게 틈을 주지가 않아요. 저 어떻게든 이제 저희 그 태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교제를 신청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태국의 치앙마이에 헉수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500원짜리 동전만한 우박도 떨어졌는데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더욱이 또 비 오고 우박까지 오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막 애가 터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20-30번 전화한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돌아오네요. 근데 저희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비에 홀딱 젖어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야, 네가 걱정돼서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네가 걱정돼서 애가 타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화하고 계속 전화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그 친구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친구가 변해서 어떻게 됐냐? 저희 교회 니민마을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찬양 인도자. 니민마을 교회 찬양팀이 없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와서 찬양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 친구가 있지만 다음에 이 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키위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양궁 선수였습니다. 체육하는 친구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거칠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성품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니까 이제 붙잡고 싶은데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일 성수는 잘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주일날 볼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교제하기 위해서 신청했죠. 밥 먹자, 차 마시자. 근데 도망가요, 계속. 제 머리에 뿔이 났는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마침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이 친구가 시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냈죠. 밥 먹자. 또 밥을 맛있는 걸 대접하고 또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야, 너 그렇게 슬플 때 너 하나님 다시 찾으면 너 다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더 좋은 여자친구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니?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12주 동안 양육반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의 12주 마지막 양육반 교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태국 땅에 왔는데 너의 부르심은 뭐냐? 그래서 이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저에게 대답해 줬어요. 목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교사가 돼서 태국의 주변에 있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얼마나 훌륭한 또 셀리더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내년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니민바이 교회에서 박준수 선교사가 제일 첫 번째로 힘쓰고 애썼던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 친구는 키위가 어디 발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또 이제 막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는 집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껏 찍어 왔어요. 저렇게 달라졌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2002년에 개척됐던 니민마이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매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세워진 제자들이 신방을 해요. 신방을. 저에게 배운 대로 똑같이 맛있는 걸 사주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저와 똑같이 말씀을 저렇게 전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자리에 세워지니까 또 알아서 전도도 나가요. 이제 처음에는 전도 나가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절대로 싫어합니다. 일본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노방전도 나가자고 했을 때 친구들이 동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그들이 변해서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니민마이 교회 이외에 메림 교회가 세워졌고요. 맷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있습니다. 건물은 없지만 저렇게 세워진 친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기숙사 사역도 하고 있어요. 저에게 기숙사 사역이 의뢰가 왔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기숙사가 필요하냐. 그 산속 깊은 곳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과과정까지는 지원하는데 중고등 학교 교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면 소재지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집이 너무 머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 머물게 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저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역을 하기에 맡겨주실 거면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저 기숙사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코를 잡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사람을 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환경 개선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정말 재정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 비하교회에서 또 반사임은 기숙사 후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비하교회에서 후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21명의 저 친구들이 안전한 곳에서 그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비하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중고등 기숙사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카렌족과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등, 그리고 또 저는 특별히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카렌족 교회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저의 비전은 첫 번째도 사람을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도 사람을 세우는 거, 세 번째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복음을 나누는 성도. 박준수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나누는 게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첫 번째. 기도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생각나게 한 그런 영혼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라.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맛있는 차를 한 잔 대접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열리면 우리 모임으로 초청해라. 저희가 가진 무기 중에 하나는 아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린 친구가 있으면 같이 식사도 하러 가고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고요. 또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다가 정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린 친구가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님인마을 교회 두 번째 비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제자를 만드는 제자. 너희도 만들어라.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서 제자가 됐으니까 한 사람씩 제자를 꼭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늦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게 1년에 뭐 몇 명씩 세우는 게 아니라 1명, 2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에 갈 때는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입니다. 하나, 둘, 셋.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저희 님인마을 교회가 이제 님인마을 교회를 제외하고 2개 교회를 예배드린 공동체를 2개 더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날까지 제 꿈은 10개 교회를 더 개척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제 마지막으로 이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영국과 미국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킷라이터가 뭐냐면 말을 타고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목회자였어요. 한 곳에만 머물러서 이렇게 담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했던 순회 목회자. 저도 이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약해진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저도 이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태국 선교 나간 지 9년 차가 됐어요. 이렇게 비하교회에 다시 오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태국으로 이제 23일 날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땅에서 부르셨던 대로 그 목적대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박준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이 저희도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